오늘은 잘못된 명상, 올바른 명상. 원래 4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 심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열심히 기도를 하신 분이 체험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좀 그게 뭐 신비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저거는 나하고 관련된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분이 좋은 경험한 걸 알려준 게 여러 사람한테 좀 이렇게 잘못 와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3.1이고 왜 심장이 우주의 비밀을 품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전번 시간에 한 걸 잠깐만 좀 복습을 하면, 이 명자가 이제 간머리에 갇혀져 있잖아요. 태양빛이. 그러니까 보이는 태양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감각기관, 빛이 들어오는 눈,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육자가 있는데 그 육자가 여섯 육자하고 주길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어떤 견해나 생각 이런 것을 일체를 모두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태양, 빛, 감각기관, 눈 또는 그 눈을 통해 얻은 견해를 모두 죽인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바즈라사나 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 심장의 기록물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파도의 기록과 연결된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명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내린 명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밖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6월 16일 날, 그러니까 6월 16일 날, 그러니까 6월 23일 날 이제 올린 잘못된 명상, 올바른 명상 3편을 보시고 어떤 분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신 분이 올린 댓글이 있어서, 그분이 경험하신 거에 대한 제가 생각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요걸 만들게 됐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알려주신 방법대로 명상을 하려고 했으나 무엇인가 보려고 애쓰며 명상을 해서인지 하다 보면 가슴에 답답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항상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내려가 봤나 봐요. 아니면 옴하 훔을 했는데 훔까지만 오고 하여튼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제 이분은 느낀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오늘 영상, 그러니까 잘못한 명상, 올바른 명상 3편을 보고 심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심장 박동을 따라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박동을 따라 뭉친 기운이 아래로 퍼져 나가다가 박동이 미친 듯이 산만해지고 몸 안을 가득 채우더니 항문 쪽으로 쑥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항문 자리가 쌍둥이 자리라고 했죠. 일로 빠져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 유명한 선문답이 있어요. 운문선사가 물었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운문선사한테 누가 물은 거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선사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운문선사님께서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아직도 불가에서는 헤매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경험한 게 정확히 이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부처가 뭡니까? 하고 운문선사한테 대중이,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질문을 했잖아요. 말은 똥막대기다. 보세요. 이게 목자죠, 목자. 네? 목자의 고전이죠. 소전에는 이게 목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바지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번개가 어떻습니까? 번개가 바짝 말라 있죠. 그리고 이게 막대기잖아요, 막대기. 네? 막대기, 똥막대기예요. 똥이 나오는 군형에 있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훅 나가서 한번 후집고 들어가도 훅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신을 옛날에는 어떻게 표시했냐? 제가 이거라고 그랬죠. 신. 고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렇게 신자가 써 있어요. 번개를 뜻하는 거예요. 마늘 아래 날벼락. 번개를 뜻하셨으니까 바지라가.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번개 자세예요. 바지라 싸나. 오래된 번개, 오래된 바지라. 그래서 말은 똥막대기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 헤매고 있어요. 아직도. 물어보세요. 말은 똥막대기가 뭔지. 응? 똑똑한 중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있나. 이분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부처를 잠깐 경험한 거예요. 불성을 경험한 거예요. 질문 1에 이제 밑에 부분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영상 보고 심장 박동을 따라하다 보니 차츰차츰 박동을 따라 뭉친 기운이 아래로 퍼져나가다가 박동이 미친 듯이 산만해지고 몸 안을 가득 채우더니 항문 쪽으로 쑥 빠져나갔음을 느꼈습니다. 위에서 뭔가를 받았겠죠. 번개 같은 거. 왜? 자세가 번개니까. 뭐 위든 아니든 파동으로 뭔가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물렀다는 건 답답하거든요. 뭐가 안 뚫리면 되게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든지. 근데 그게 심장을 생각하고 새로운 눈으로, 예? 이렇게 새로운 눈으로 심장을 이렇게 바라본 거죠. 이분은 심장을 바라봤더니, 바라보면 뭐예요? 박동수밖에 없잖아요. 심장은. 그러니까 박동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박동수만 바라봤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갑자기 가슴에 뭉친 기운이 아래로 퍼져나가다가 박동이 미친 듯이 산만해지고 퍼져나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복당이 몸 안으로 가득 퍼진 거예요. 가득 다 하다가 항문 쪽으로 쑥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한번 휘짓고 들어간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신이 옛날에 신자는 하늘의 신이라고 그랬죠. 쓱 해서 여기 머물다가 후두두두 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몸을 휘젓고 통과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정확히. 이게 부처가 뭡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석가모니 12연기 반야신경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면 혼에서 구멍이 나서 요건 삶이고 요건 죽음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경계 지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빠박 친 거예요. 경계 지점이. 혼에 구멍이 나서 성령이 들어와 혼을 정화시키고, 혼을 정화시키는 것을 예수께서 거듭난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 거듭나신 거예요. 이걸 별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가 여기라고 그랬죠. 보세요. 네. 쌍둥이 자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항문에 있어요. 항문에. 말은 똥막대기 자리에 이게. 이 자리가 쌍둥이 자리고 인간이 살아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자리고 도가에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현빈일교입니다. 그분이 죽음의 강을 건넌 건 아니에요. 근데 현빈일교는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의 강은 그런 식으로 경험하진 않아요. 신이 한번 몸을 훅 해서 몸에 있는 독을 빼준 거예요. 빼준 거. 이걸 석가모니 12연기로 해석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질문 1.
처음에 이렇게 뭐 알려준 대로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이 자세로 해서 만트라를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만트라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며 애를 썼잖아요. 애를 쓰는 건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아니 밝음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애를 쓰면 뭐합니까?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여기가 움직이면 가래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가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니까 이 가래가 생긴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게 어디 걸렸냐?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딱 가운데죠. 네, 심장이 가운데예요. 목이 타들어가는 갈구하는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이분은 영적인 욕망을. 그래서 가래가 작동이 된 거죠. 그냥 바라만 보면 그런 현상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근데 질문 1에서 밑에 부분 보면 오늘 영상을 보고 심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심장 박동을 따라가다 보니 차츰차츰 박동이 뭉친 기운이 아래로 팍 퍼져나가. 요게 이제 뭉쳐져 있던 기운이 훅 이제 쭉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쭉 훑으면서 몸을 훑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문적으로 쑥 빠져나를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욕망의 해소. 이게 욕망의 가래의 자리잖아요. 욕망의 해소. 예? 욕망의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가래의 해소. 욕계,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대.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욕망의 세계에서 욕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업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된 거예요. 정화. 여기 보면 심장 박동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욕망이 가슴 속에 이제 이렇게 욕망이 머릿속으로 이제 에고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이제 가슴 속에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파동으로 이렇게. 근데 우연하게 이분이 그 심장 관련된 이제 명상 얘기를 듣고 심장에 대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우연하게 발견한 거죠. 이분이. 예? 발견했는데 욕망의 기록 저장소가 어딘지 알아내어 그걸 쫓은 겁니다. 예, 쫓은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타겟을 잡아서 쫓았어요. 답답하니까 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갖고 시험을 한 거예요. 이분은. 예? 한번 해보자. 보시면 남방불교에서는 여기가 무명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행이 있어요. 무명과 행이 과거라고 하면 집성제. 그러니까 이것을 전생으로 봐도 되고 또 현생의 과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가 다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는 현재고 그 말을 하고 후에는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학문 쪽으로 쑥 빠져나올 느꼈습니다. 번개 원숭이 신, 예? 신이 몸 안에 업을 정화해줌. 전생과 현생 과거에 했던 업을 정화. 번개가 팍 해서 팍 쳐갖고 정화가 된 거예요. 그걸 알아서 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질문이 그 후에 계속 명상을 하니 따뜻한, 왜냐면 사기가 다 빠져나간, 신이 정화시켜 사기를 다 빼줬더니 여기서 뭐가 나오냐, 아래에서 위로 꽃봉오리처럼 몸을 감싸며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진흙에서 연꽃을 피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대승불교는 진흙에서 연꽃을 피는 거라고. 대승은 진흙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욕망덩어리. 예? 욕망덩어리에서 연꽃을 피운 거예요. 이분은 몸 하나에 쌓여있던 탁기, 업, 욕망이 빠지니 생기, 불성,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싸 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체험 한번 하면 이것 때문에 영원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더 지켜봐야지. 질문 3. 그러고 명상을 하니 아랫부분에서 지속적인 박동을 느껴서, 여기 아랫부분에서 지속적인 박동을 느낀 건 뻔한 거예요. 단전자리하고 요 안쪽이에요. 안쪽.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양자리하고 황소자리가 있는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느껴서 박동에 집중하다 보니 머리끝 쪽이 자극되는, 제가 그랬죠. 태양은 어떻게 해요? 집중을 여기다 하면 태양은 여기 비친다고 그랬죠.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황소 자리에 집중을 하면 정갈 자리에 태양이 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12연기예요. 12연기. 그거를 자연의 순환 법칙, 우주의 법칙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12연기를 해버리면 그건 12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12연기가 아니에요. 대칭이 되는 거예요. 대칭. 이분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박동을 느껴서, 여기가 박동을 느꼈대요. 그래서 박동을 집중하다 보니 머리끝이 여기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갈자리가. 자극이 왜 되겠어요? 무명을 밝히는 태양이 떴으니 자극이 되죠. 무명이 떴으니. 네? 밝음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황소자리 부분이 자극되어 그곳으로 마음이 가고, 그게 뭐냐면 무명이 타파되는 거예요. 왜냐면 황소자리 에너지를 쏘니까 여기에 해가 떠갖고 빛을 쏴주잖아요. 예? 황소, 심장, 정갈로 연결되는 빛의 통로가 생김. 여기 보세요. 박동에 집중하다 보니 머리끝 쪽이 자극되는 느낌이 들어 어느 순간에 몸을 관통하는 통로가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몸을 쭉 관통을 했다 않습니까? 관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빛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여기 태양이 여기 떴어요. 무명을 밝히는 태양이 이제 뜬 거예요. 이제 태양이 뜬 걸 안 거예요. 예전엔 뜨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뜬 걸 안 거야. 그래서 딱 찌릿한, 이거 보니까 갑자기 찌릿한 게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쭉 관통이 된 것 같더니 이게 빛의 통로가 생긴 거예요. 통로가 실오라기만큼 생긴 거예요. 근데 처음 생기면 그게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여요. 무명을 타파하는 빛이 들어온 것을 느낀 거예요. 정확히. 그럼 무명을 타파하는 빛이 뭐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태양이 정갈자리를 비출 때, 지구에서는 황소자리가 봅니다. 지구가 뭐예요? 지구가 사람 몸이에요. 황소자리에 사람이 집중했다. 의식을 황소자리에 집중하셨잖아요. 그럼 황소자리에다 의식을 집중했는데 머리 위가 찌릿찌릿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갈자리가 움직인 거예요. 그럼 뭐냐? 태양이 뜬 거예요.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빛이 통로가 열린 거예요. 이 태양이, 빛이 아미타불이 될 수 있고 성령이 될 수 있고 문수보살이 될 수 있어요. 불이문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질문 4. 그 상태에서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스테이. 멈추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보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묻고 박동에 집중. 그러니까 심장에 집중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카식 레코드와 지금 묻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집중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셨습니다. 왜 스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 양반이? 에? 그 양반이 내면의 빛이, 내면에 생긴 빛이 왜 스테이라고 했을까요? 몸이 안 받쳐져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몸이 받쳐줘야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안 받쳐주면 절대 진도가 안 나가요. 몸에 대한 진도가.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타이밍. 계절이 바뀌고 몸의 구조가 조금씩 바뀌고 그 지금 빛이 들어온 게 상계돼서 빛이 계속 이렇게 몸 전체로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면 몸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변화를 걸 수 있어. 그러니 이 상태에서 몸을 잘 돌보기만,
현재를 유지하면 명상을 하되 자기 몸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초임을 했어요. 초임을 알면 어떻습니까? 몸을 상당히 조심하죠.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빛이 생명의 싹이 나온 거예요. 몸에서. 질문 5. 그 말을 들으니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니 하얀 시험용 쥐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쥐일까요? 왜? 에? 왜 쥐를 보여줬을까요? 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강의한 석가모니 12연기 반야신경으로 돌아가 보면 일단 물라다라 차크라를 좀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차크라거든. 루트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근원적인 물에 대한 얘기예요. 물. 이거는 물에 대한 표시예요. 나중에 얘기하시고. 물라다라 차크라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물라다라 차크라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항상 코끼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을 확대 안 해서 보니까 요렇게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이 사진, 이 물라다라 차크라 인도 애들이 만든 사진은 다 코끼리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장 보면 코끼리 들어가 있죠. 네? 코끼리 코가 여러 개 있는 코끼리 코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삼각형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황제별을 뜻하는 것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코끼리 코가 있죠. 여기도 코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고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코끼리 코가 있고 코끼리를 이렇게 표시해요. 코끼리 위에 탄 사람이 시바의 아내 파르파티예요. 엄마예요, 엄마. 코끼리 엄마. 이 코끼리가 뭘 들고, 코끼리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역삼각형 있죠. 역삼각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알을 두르고 있어요. 이 우주 알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뱀이. 근데 보통은 우주알이 있지 않아요. 우주알은 밖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주알은. 석가모니 12연기 보면 반야 심경이에요. 심경. 잘 보세요. 심이에요. 심. 예? 심자. 심경이에요. 심. 마음 심자. 마음 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장하고. 루트 차크라는 정확히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라다라 차크라는 정확히 인체의 오리변별에 있다. 제가 그때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 인체의 오리변별에 있다. 인간이 유일하게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차크라에 숨어 있다. 밑에 있죠? 여기 성게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라다라 차크라 안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게 삼신할머니가 여기 있죠. 이게 삼신할머니예요. 파르파티가 똑같아요. 삼신할머니, 마고, 지장보살, 환웅, 삼불제석 모두 같은 분이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머리 위에다가. 이 차크라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코가 7개. 여기 세어보면 7개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물라다라 차크라가 오리온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리온별에 보면 허리에 3개 벨트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리고 3은 7을 나타날 수도 있고, 요 3개 중에 위에 또 하나, 둘, 셋, 넷 큰 별 4개가 감싸고 있어요. 물론 위에 것도 있지만, 그래서 7하고 8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7별을 상징하고, 목까지 따지면 8별. 그리고 무력이 더해지면, 뭐 하라고 뭐 이거 더해지면 이제 숫자가 점점 커지죠. 기본이 7이에요, 7. 왜 7이냐?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이 몸 안에 있는 이유에 7별. 그림의 코끼리 코가 정확하게 북두칠성을 상징한다.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이게 뱀으로도 표시돼요. 7개의 뱀. 우리 몸에 이 코끼리 코가 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잘 안 보신 분은 여기서 보세요. 우리 몸에 분명히 이 코끼리 코가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꼬리뼈 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실물로 투사해 갖고 그린 거예요. 정확히.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의학사전 같은 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정확히 코끼리 코 같죠. 제가 3년 전에 이거 보고 놀랬습니다. 정말. 네? 정말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네사예요. 가네사. 지혜의 신. 그래서 물라다라 차크라를 풀면 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력하고도 연결되고. 보세요. 아까 찾던 쥐가 여기 나왔죠. 가네사가 뭘 밟고 있습니까? 가네사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 쥐예요. 쥐. 가네사는 쥐를 타고 다녀요. 시바 신의 하늘 가네사는 쥐를 타고 다닙니다. 가네사, 즉 시바 신의 아들이 모든 인간의 허리에 붙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 있잖아요. 꼬리뼈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신라시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학자 최치원이 이 시바신을 이비가지라고 표현했고, 시바신의 아내 파르파티를 가야산의 산신정경모주라고 서기정전에 기록되어 있다. 서기정경모는 가야 김수로왕의 어머니입니다. 이건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역사서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 가야가 비밀이 많은 왕국이에요. 가네사, 즉 시바신의 아들이 모든 인간의 허리에 붙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 그래서 인간은 북두칠성, 제가 북두칠성이라고 그랬죠. 오리온 자리에 7별 상징하면서 그 북두칠성이라고. 북두칠성에 의해 살고 죽는다. 그럼 북두칠성이 여기 있는데 북극성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북극성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았기에 죽으면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게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는 줄 아세요? 이게 조상하고 파장이 연결돼 있어요. 이 양반 연결돼 있는데 이게 그 제사를 원래 6대까지 지내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서 4대까지 지내는 걸로 아마 유교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사를 지내면 지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빠집니다.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막 뭐 몇 자리 잘못 쓰고 하면 막 꿈에서 막 조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자기 몸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파장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오리온이라고 그랬죠. 오리온 자리 있다고 그랬죠. 여기. 그리고 제가 항상 관세음보살, 시바신, 제우스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파르파티, 성령을 상징해요. 가야산의 정경모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시바스는 인도에서 루드라라고 불러요. 루드라, 바람, 폭풍의 신, 비를 몰고 오죠. 이 자세가 뭐예요? 바지라싸나잖아요. 번개는 번개 치면 비가 오죠. 예? 번개신이. 그래서 과거에 다 신들이 다 번개를 뜻해. 번개가 없으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번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그래서 오리온 별자리는 황소자리하고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안에 파르파티가 창조한 아들이, 그러니까 파르파티가 흙으로 이 가네사를 만들었어요. 그 인도에 보면 그 동화책 같은 데 나와 있어요. 전래동화. 창조한 아들이 모든 신을 때려 눕히자 시바가 목을 잘랐다가 아내가 하도 화를 내니까 시바도 아내한테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하도 화를 내니까 지나가는 코끼리를 잘라서 그 목을 다시 그 아들 목에다가 붙였다는 그런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인도에. 그게 가네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 형상이었는데 얼굴이 이 코끼리로 바뀐 이유가 그 전에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열면 최강의 전투력이 생겨요. 단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무력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무력이에요. 그거는. 그 무력이 생겨서 꿈이나 이런 거 잡놈들 오면 다 그냥 다 작살냅니다. 그게. 이 차크라를 열면 그렇게 됩니다. 제대로 여는 게 중요한 거지 잘못 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스테이라고 그런 거예요. 스테이. 몸을 함부로 딱 때가 되지 않고 어떤 몸을 금기를 열거나 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스테이, 멈추라고 그런 거. 멈추라고. 함부로 여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래서 가네사는 최강의 전쟁의 신에서 목이 잘린 후, 잘 보세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목이 잘리고 다시 코끼리 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최고의 지혜의 신을 거듭나는 거예요. 예조사 씨가 맨날 말한 거듭나는 곳이에요. 그게 오리온 자리가 거듭나는 곳이에요. 이곳이.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이잖아요. 오리온 자체가 성령, 여기 아미타불에서 계속 불을 떼주잖아요. 거듭나는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물라다라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는 물랄라 차크라라고 하는 물라다라 차크라입니다. 물라다라 차크라는 안에 가네사의 코가 7개인 것은 원래 코가 아까 차크라 안에 코가 다 7개로 나와 있죠. 그거는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7개의 차크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7개의 차크라, 루트 차크라, 가장 기본적인 차크라예요. 이건 열었다 그러는데 연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이거는 더 비밀은 이 역삼각형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뭐예요? 봉황의 시가 있죠. 우주의 알이 있어요. 우주의 알을 뱀을 잠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없는 상태로 나와요. 세상에 나올 때. 이건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달라고. 이게 그냥 삼각형만 있어요. 삼각형. 빈 공간. 모든 인간의 몸 엉덩이 부분에는 코끼리 코가 있습니다. 시바신의 아들인 거죠. 가네사가 타고 다니는 동물이 쥐입니다. 네, 쥐. 네. 쥐가 끌고 다니죠. 가네사를. 네. 쥐하고 춤을 추죠. 가네사가. 황도 12궁하고 동양의 간지를 이렇게 보면 1대1로 대응하는 거. 1대1로. 네. 그래서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게 해가 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욕망이 시작되는 곳이죠. 모든 건 여기서 출발하고 하단전, 뭐 호흡 수련, 뭐 다 여기서 출발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숨겨진 게 있습니다. 자축인묘, 이거는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 양자리가 정확히 여기 있습니다. 양자리, 어린 양, 예? 어린 양 자리가 여기 있어요. 12간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12간지 동물이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축은 베트남에서 물소, 이건 손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인은 인도에서는 사자예요. 여기는 호랑이지만, 우리는 호랑이지만 인도에서는 사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묘는 토끼인데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고양이를 말해요. 묘가 이렇게, 여기 묘일 거예요 아마. 이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는 일본에서는 멧돼지, 여기 해가 여기 있죠. 멧돼지, 태국에서는 코끼리를 뜻합니다. 코끼리가 나왔어요. 코끼리. 예, 코끼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자리냐면 쌍홍 자리예요. 쌍홍 자리. 돼지 해는 코끼리를 상징한다. 코끼리가 뭘 탑니까? 쥐를 타죠. 예? 가네사가 뭘 타고 있어요? 쥐를 타고 있죠. 그분이 인간을 비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흰 쥐라 그랬죠. 원래 검은 쥐인데 욕망에 물들은 게 검은 쥐예요. 그분 상태가 지금 흰 쥐로 변해, 검은 쥐가 흰 쥐로 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뚫어졌기 때문에, 싹 했기 때문에 흰 쥐로 바뀐 거예요. 이건 시부도에서 잘 보시면 알아요. 검은 소가 흰 소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슴은 뭐라 그랬어요? 가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해가 우주의 모든 정보와 연결된 아카식 레코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뭐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거치는 데예요. 거쳐서 여기서 CPU를 엄청나게 고주파수를 만드는 데지, 여기서 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심장이 가장 중요하고, 이집트에서는 뇌는 미라 만들 때 버려요. 그냥 뇌는. 예? 뇌는 버린다고요. 이게 센터란 말이에요. 센터. 모든 파장,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 파장을 해석을 해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중요한 거지. 이게 1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 욕망의 자리고. 원래 검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분은 훅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흰지로 보여진 거예요. 이분이. 그분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라 이거예요. 쥐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이제 통로가 뚫렸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뚫리게 돼요. 이건 뭐예요? 반대편. 천칭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칭자는 뭘 뜻합니까? 법을 뜻합니다. 법. 하늘의 법. 욕망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천칭자리에 연결돼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무력을 영적으로 얻게 되고, 법을 알게 돼. 하늘의 법.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알아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천칭자리를 정확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연동됩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의 모든 정보과 연결된 아카식 레코드가 이거고, 이게 중앙에서 중앙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쫙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법수는 제가 또 열심히 설명드렸으니까 제 강의 찾아갖고 보세요. 법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 가네사가 예? 이걸 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지혜를 지키려고 그러면 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잡놈들이 와요. 뺏어가려고. 보세요. 이게 코끼리가 여기 가슴이 뚫리면 뭐가 자비가 생겨요. 자비. 옴하움을 제가 왜 많이 들으라면 자비가 생겨요. 사랑도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게 뚫리면 자비하고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지혜 없이 이걸 쓰면 당해요. 나쁜 놈들한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를 알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천칭자리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사람은 그냥 당하다가 뒤져요. 예? 사랑이 좋지만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그러면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안 돼요. 이건 당하게 돼 있어요. 100%. 100% 당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뭐라고 하냐면 성배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정으로 표시해요. 정의 각골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세 개의 산발이가 있죠. 이게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요. 각골문에서. 이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표시하고, 뭐 호랑이 같기도 하고, 토끼 고양이 같기도 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또 연결돼 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가라쿠의 상징이 쌍어문이에요. 쌍어문. 고기 2마리. 예. 이건 뭐냐면 여기 가슴자리, 이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쌍오공 자리를 얘기해요. 쌍오공. 그러면 가운데는 뭐냐? 이게 성배예요. 성배. 사랑과 자비가 있는 성배. 성배를 뜻하는 거예요. 스투파.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이걸 반대로 엎으면 뭐가 됩니까? 코끼리가 아까 뭘 갖고 있어요? 물라다라 차크라에. 예? 물라다라 차크라에 역삼각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물을 상징한다. 이 물 속에 있죠, 지금. 예? 물 속에 거꾸로 박아놨잖아요. 이게 올라오면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이 상태는 이런 건데, 이게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 속에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두 물고기가 뭘 보호하고 있으면 성배를 보호하고 있죠. 이 정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정. 이게 사랑과 자비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뭐 틀리다는 둥, 기독교가 맞니 불교가 맞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뭡니까? 무력, 욕망. 욕망의 자리인데 시바신의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바신이 여기 있어요. 원래 아들이 아버지의 힘을 물려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들 자자예요? 아들이 아들. 예. 그래서 다 사람들은 신의 아들인 거예요. 각국의 신어상. 이건 뭐 고려대 명희 교수님께서 열심히 잘 설명을 하셔서 고려대 특강에 써있죠.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쌍오고. 이게 예루살렘. 기독교의 표식이 뭡니까, 이거? 2마리 물고기잖아요. 2마리 물고기가 왜 2마리 물고기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상징은 처녀수태, 처녀수태. 예? 처녀수태는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이게? 2마리 물고기. 춘분점이 2마리 물고기 있을 때, 제가 메시아는 보병궁 시대에 메시아 해갖고 제가 열심히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별자리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네? 예수님. 네? 2마리 물고기 시대 춘분점일 때 태어났잖아요. 네? 처녀수태, 처녀자리.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어머니 마야부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야부인. 공통점이 있어요. 마야부인이죠. 석가모니 어머니는 마야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좀 공통점이 안 보이세요? 마리아, 마야. 미음은 뭘 가리키냐면, 미음이 물을 상징해요. 물.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써요.
마임이라고 물을 표현하는데 이게 물하고 연결됩니까? 물하고 연결된 건 뭐예요? 물라다라 차크라예요. 다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은 하늘에서 항상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징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정과 성배는 다르지 않고 결국 제가 시루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시루 모르시는 분은 거기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와 12연기 뭐 반야신경 그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해석 열심히 해 놓은 거 있으니까 몰라도 그냥 보세요. 보시다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몇 번 보면 다 알아요. 그냥 알아. 왜?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얘기 많이 했죠. 부자는 하늘나라 그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한국 천국 들어간다고. 이 가난한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인 줄 아세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 영적으로 뭘 알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다 뭐 천국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왜 그 사람이 가난한데? 그 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 때문에. 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거를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똑바로 아세요. 에? 그런 겁니다. 정과 성배는 다르지 않고 결국 시루가 변한 모습이다. 이게 코끼리가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배를 만들어 갖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화예요. 진짜 진화. 가네사는 아버지 시바신, 어머니 파르파티로부터 받은 성배를 지키는 신이다. 그리고 쥐는 성배를 지키려는 무력. 제가 뭐라 했어요? 요 자리가 나무목자 자리라고 했죠. 나무목자 뭐 옛날 고전 이렇게 썼죠. 그건 뭐예요? 번개를 뜻한, 번개, 바즈라를 뜻한 말이에요. 바즈라. 번개를 뜻하는 거예요. 무력, 번개를 뜻한다. 쥐는 처음 욕망의 자리가 법을 수호하여. 왜 법을 수호하냐? 천칭 자리하고 연결돼서 법을 수호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천칭이 딱 머리에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작동이 돼요. 천칭이. 일본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지하철에서 착한 대학생이 있는데 어떤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본 사람이 갑자기 지하철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 몸을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자기 몸을 순식간에 날려서 그 사람은 구하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에? 그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냥 천칭자리가 작동한 거예요. 그 사람 뭐냐면 그 사상별을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 맨 처음에 통과하는 분이 이제 사다함이라고 있어요. 7번 윤회를 거듭하면 아라한이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을 짧고 굵게 살라고 그렇게 왔다 가신 분이에요. 성자죠. 성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성자가. 그분은 성자가 돼요. 성자가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면 그냥 청칭자리가 작동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몸을 날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천칭자리가 그런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쥐는 처음 이게 욕망의 자리인데 이게 바뀌어요. 이 욕망을 훅 똥꼬까지 이렇게 훅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뀐 거, 흰 쥐로 바뀌는 거예요. 검은 쥐가. 욕망의 자리가 법을 수호하는 자리로 바뀌어 성배를 지키는 벼락이 되는 것이다. 자는 아들자이다. 아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밀스럽게 전승되어 온 성배, 불성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의 힘, 번개를 쓸 권능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 영적인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밖에서 막 누구 두드려 패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덤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면 죽습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흰지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일이 생겨서 다음 시간에 꼭 인간이 왜 소유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